여러분, 오늘 우리 새갈릴교회 6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매년 생일을 맞이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 설립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할 때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갈릴리 교회를 생각할 때 무엇을 떠올릴 수 있는 교회인가? 어떤 것을 자랑할 만한 교회인가?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할 때 무엇을 드러낼 수 있는 자인가? 무엇을 본받을 수 있는 자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이고 한 몸된 공동체로서 우리는 뭔가를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주님이 보실 때 칭찬받을 만한,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볼 때에 뭔가가 변화된 모습이 드러나는 그러한 교회여야 하고 또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회로 기억되고 어떤 교회로 살아가야 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지, 교회로서,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머문 시간에 대한 부분들을 기록할 때 새 안식일, 즉 3주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됐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새 안식일 3주만 있었는가? 그 이유는 유대인들의 시기와 선동 때문에 폭동이 일어나고 또 신변의 위협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핍박으로 인해서 급하게 떠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새 안식일, 즉 3주 동안만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짧은 시간 동안 가르쳤기 때문에 신앙의 기초적인 부분들만 겨우 배울 수 있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던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들려져 온 소식은 참으로 기적과 같은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이 유대인들의 탄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사랑과 소망을 굳건하게 붙잡고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 본이 될 만큼 참으로 놀라운 은혜 중에 살아가는 교회가 되었던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교회가 되었을 수 있을까? 무엇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렇게 변화시켰을까?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복음이었던 겁니다. 이 복음이 어떻게 드러나게 되었는가? 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복음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능력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이 인간의 완악한 그 마음을 굴복시키고 복음이 그들이 따르고 있던 죄와 우상을 끊어내어 버리고 복음이 그들의 삶을 통째로 바꾸는 구체적인 삶으로 눈에 보이는 변화로 드러나게 된 그것을 바로 능력이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이 이들에게 있게 된 것이 누구로부터인가? 그 힘의 주체가 누구이신가를 바로 성령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이 외친 복음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신 분이 누구이신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바울이 외치는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해서 그들의 잠자는 영적 감각을 깨우게 하신 분이 누구이신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질 때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신 분이 누구이신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지게 된 것이 무엇인가? 큰 확신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전했을까요? 그 말씀만이 인생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진리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확신을 가지고 그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럴 때 성령의 역사로 이것을 듣는 데살로니가 성도들 역시 그것이 100% 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임을 받아들이게 되었던 겁니다. 그랬기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큰 확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복음이 바울을 통해서 전해지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그들의 삶이 변화받는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그 결과 바울이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나 흔들림 없는, 핍박 가운데서 흔들림 없는 그러한 큰 확신이라는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던 겁니다. 이렇게 놀라운 복음의 변화를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는, 우리 각 사람은 어떠해야 되는가, 세 가지로 이 교회의 어떠함을 통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바울과 주를 본받아서 모든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기억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변화된 삶을 드러나게 된 이유에 대해서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6절 함께 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사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당면한 것이 무엇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그들 눈앞에 직면한 것이 무엇인가? 환난이었습니다. 이 환난이라는 단어의 원뜻을 찾아보면 포도즙을 내리기 위해서, 포도주를 내리기 위해서 포도를 으깨고 짓누르고 부서뜨리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원뜻인 환난의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서두에 바울이 당한 핍박으로 인해서 3주 동안만 데살로니가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핍박이 이들에게도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강력한 압박과 박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믿음이 결코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들의 믿음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참으로 본받을 만한, 자랑할 만한 그러한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핍박 중에서 그들은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외부에서 압박해오는 그 환난을 압도하고도 남음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사는 그 믿음의 삶의 현장 가운데 그들이 직면하는 것은 너무나도 큰 환난이었습니다. 괴롭힘이었고 현실을 살아갈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그러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내주하심이 너무나도 크고 그 감격과 기쁨이 너무 커서 그 눈앞에 다가오는 그 환난이 결코 나를 삼키지 못하도록 오히려 내가 가진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가진 그 복음의 능력으로, 주님의 함께 하신 그 은혜로 그 환난을 어떻게 해요? 삼켜버렸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해야 될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성령을 통해 받은 기쁨으로 혹 외부에서 우리에게 물밀듯 밀려오는 고통과 괴로움과 염려와 근심, 그 걱정 가운데서도 오히려 그것을 이기고 남음이 있는 그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보는 모든 성도들에게, 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저러한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저러해야 되는구나, 이러해야 되는구나. 예수 믿음이 세상에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와도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예수 믿는 그 사람에게 있구나라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그 길만을 따르는 자였고,
예수의 능력이 그들에게 더딥혀진, 즉 성령의 교회, 성령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더딥혀진 자임을 알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행하심의 그 능력을 의지해서 어떠한 역경이 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자임을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능히 이기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믿을 때의 그 믿음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예수 복음을 전하는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이어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아멘. 자신들이 평생 붙들고 붙잡고 의지했던 우상을 뽑아내버리고,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그 중심에 이제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으로, 그 믿음으로 채워진 채로 삶의 다양한 이유와 목적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할 수 있지만 예수 믿음을 통해서 이제는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교회로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우상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 데살로니가에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드러내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자랑하는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본을 보일 수 있는 교회,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주변 지역에서 참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 그런 믿음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데살로니가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여행객들이나 누구든지 그 데살로니가를 거치지 않고는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곳을 오고 가는 상인들이나 또 여행자들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어떠했는지 각처에서 퍼질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소문이 퍼지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분명하게 드러나야만 되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이 어떠했는지를 분명히 볼 수 있어야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이 퍼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소문이 퍼질 정도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믿음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와, 정말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과 같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은총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었고 변화된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사실을 안다면, 그러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을 인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본을 보일 수 있는,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다른 사람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볼 때 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저러해야 되는구나를 우리가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러해야 해라고 자랑할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각 사람이 진짜 믿음의 본을 보인다면, 우리 교회가 진짜 예수 사랑을 보여준다면, 우리 교회가 진짜 영생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교회와 성도들이 된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강력하게 선포되어질 수밖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지역 사회 가운데 전파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예수 복음으로 변화된 본을 보일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구나라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영혼을 살리는 데 쓰임 받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진정한 변화가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고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기다리는 종말 신앙을 간직한 교회였습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시선이 어디에 있었는가?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의 때에 시선이 있었습니다. 비록 지금 현실 예수님 믿고 살아가지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지금 현재의 삶이 너무나도 곤핍하고 힘겹고 어렵지만, 곤고하고 피곤하지만, 그런 너무나도 강력한 핍박 속에 살아가지만 그들의 시선은 지금 현실의 존재, 나의 존재의 포커스에 맞춰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의 때에,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의 때에 그들의 눈이 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명이 분명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그 환난과 고통을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갔던 겁니다. 분명한 약속을 바라보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현실의 힘겨움과 고통을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 하루에 우리가 일을 하면 얼마의 삭스를 받습니까? 우리가 일을 한 달에 받기 때문에 하루를 계산이 잘 안 되시는 거죠. 보통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받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하루에 삭시 10만 원에서 15만 원을 준다라고 하면 거기에 합당한 만큼 여러분 일을 하시겠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 하루 열심히 일하면 1년치 연봉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확신을 주고 약속을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더 열심히 하시겠죠. 코피가 터져도 열심히 하시겠죠. 여러분, 이처럼 뭔가 우리에게 주어질 확신이 있으면 지금 현재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곤핍하고 어려워도 능히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주어진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의 때에 이루어질, 비록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그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그 날을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현실에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어려움과 또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자는 어떠한 자인가? 우리에게 도래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의 날, 완성되질 그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 신앙의 삶은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의 날, 그것을 바라보고 오늘을 견디며 인내하며 그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도 오늘날 사람들의 시선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현실의 존재, 즉 눈앞에 보이는 성공과 돈과 걱정, 건강과 또 명예와 세상에 보이는 온갖 것에 우리는 갇혀서 거기에 집중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의 시선을 거기에 두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오직 우리에게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의 날, 그 날을 바라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가 보고 두고 살아갈 때 일시적인 이 땅에서의 결핍과 고난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땅을 바라보는 자입니까? 하늘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입니까?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늘 소망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땅을 살아가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라 하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최선으로 주님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그 날을 바라보며 비록 힘겹고 어려워도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날을 바라보고 그 날을 소망하며 오늘을 견디며 이기며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날에 소망이 없는 사람은 오늘 이 날 때문에 힘겨워하고 오늘 이 날 때문에 좌절하고 오늘 이 날 때문에 실패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 살아가실 때 비록 요즘에 많이 힘들고 어렵죠. 건강도 아프고 또 여러분의 삶의 미래가 보이지 않죠.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결국에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땅을 바라보는 그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도래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그러한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들에게 있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참된 교회로서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참으로 좋은 예가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교회라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고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하고 소망의 인내를 굳건히 붙잡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 주를 본받아 모든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하고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종말 신앙을 간직하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새갈리 교회가 우리 새갈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의 자리에서 인내하고 그날을 바라보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전적인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사람들로 주께서 모이게 하신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합니까? 그래서 예수를 본받는 교회로 모든 이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모습 속에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누구이신지를 참으로 드러내고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땅 끝까지 이뤄내 복음 증인 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고 오늘의 현실의 어려움과 역경 고난을 이겨내는 진정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총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의 긍휼하심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우신 구원의 믿음을 갖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연장 속에 어떤 믿음을 갖고 어떠한 모습으로 참으로 진정한 주님의 교회됨과 성도됨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분의 완성을 보고 하나님 우리 열어가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의 주님께 고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연장 속에 다가오는 모든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을 능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에게 도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이에게 예수도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드러내고 예수 복음만을 전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아름답게 사랑으로 그리스도 복음으로 섬겨 나아가는 참된 교회가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총을 받고 살아가는 인생이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 주님께서 이루셨고 완성하실 그 날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이기며 승리하는 넉넉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어려움들을 능히 이기고도 남아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참으로 놀라우신 구원의 은총을 드러내고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끝내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들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